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생을 살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 거룩한 무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 각 사람의 신앙을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의문과 갈등을 제해 주시고 더욱 우리 생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광주교회 진행되고 있는 집회 중에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참여된 귀한 영혼들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에 집회가 있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읽은 말씀 중에 30절에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또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관한 규정이 이 레위기
출애굽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보면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은 청색으로 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에봇이라는 것을 입게 되어 있는데, 그 에봇의 가슴에 판결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판결흉패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12종류의 보석이 있고, 한 보석에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름씩 인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서 그 판결흉패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흉패 안에다가 여기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 우림과 둠밈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림과 둠밈을 넣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기 뭔가 성경에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명칭 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 성전 건축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항상 야긴과 보아스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만삭이 된 가운데 길을 가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이렇게 고쳐서 지었습니다. 베노니, 그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자기를, 육신을 죽이면서 아이가 나오니까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비록 엄마를, 자기 어머니를 죽이면서 나오지만 그 아이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림, 에브라임, 창성케 하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창성케 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이름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렇게 언급이 될 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 판결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은 상태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구원받은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림과 둠밈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림 그러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런데 우림 복수형으로 앞에 하우림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빛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둠밈 그럴 적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진리, 온전, 완전, 진리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핫둠밈 그래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함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형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빛들과 완전함들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재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도 이것이 무슨 재료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성경 안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우림과 제사장이 판결문패 안에 넣었던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어떤 역사 속에 내려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는 전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문패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와 재료를 전혀 알 수 없는데 아마 보석의 일종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일종의 제비뽑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를 들면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가라든지 말라든지 뭔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여기 접고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아, 18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은 광야 40년을 이제 거쳐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지경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네 인생이 이제 마치는 거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모세는 자기 이유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두실랍니까? 자기는 이제 생을 마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인도하게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지목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워서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모세 하던 일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여호수아 앞에
이제 복종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어떡하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런 겁니다. 물을 적에 여기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제 우림과 둠밈 할 때 우림의 판결법으로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면 그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걸 백성 앞에 공포해서 백성들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으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서는 틀림없는 것 한 가지는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백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기를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꿈의 이상 중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물으면 하나님이 거기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울이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이후에 사울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안 해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결국은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은 죽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의 잘못을 크게 책망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이 말씀을 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림과 둠밈의 사용 방법이 이제 어떻게 사용했을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거든요. 성경 전체 전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제비 뽑는 용도로 사용을 좀 일단 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한 3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잠깐 참고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림이면 둠밈이고 우림이 아니면 둠밈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림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석 같은 종류면 이 우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둠밈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우림 여기 빛인데 여기에 빛을 안 비춰주시면 둠밈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을 일단 했을 수 있고, 둘째는 흙과 백으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림이 흰 돌이라면은 둠밈이
흑색의 돌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림 흰돌, 둘림이 둠밈 죄송합니다. 둠밈이 검은 돌인데 양자택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흰돌 우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하신 거고 긍정이고, 둠밈이 나타나면 이제 부정으로 이제 결정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림과 둠밈의 글자 표시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 자체가 넓적한 두 가지 돌이라면은 양쪽의 앞부분에는 긍정, 뒤쪽에는 부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둘 다 돼 있으면은 이 우림과 둠밈 두 가지 다 양쪽의 돌 자체가 다 이제 긍정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뒤집어져서 둘 다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쪽은 긍정으로 나오고 한쪽은 부정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보류시켰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성경에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겠다. 그럼 뭐 이제 다른 것으로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어쨌든 사용을 했다는 거고, 사실 우림과 둠밈이 뜻이 빛과 완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를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빛과 완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빛과 완전함이잖아요. 예수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빛과 완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빛과 완전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은 빛과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 우림과 둠밈,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을 다 설명해 주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림이시고 하나님이 둠밈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완전함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빛과 완전함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단어의 가장 첫 번째 글자하고 둠밈이라는 단어의 가장 첫 번째 글자도 사실은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3글자거든요. 그 23글자인데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고 제일 마지막의 알파벳이 타부입니다. 23가지 알파벳 중에. 그런데 이 우림이라는 단어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의 글자인 알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둠밈이라는 이 글자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이스라엘 23가지 알파벳의 제일 끝자인 타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단어 속에도 그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신 분이잖아요. 그 성경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이 마치시는 분이란 얘기잖아요. 그 우주의 역사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주를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마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역사를 마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개인도요, 개인의 모든 사람의 시작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신 분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인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절대자인 유일신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길을 다니다가 보면 교회당에요, 교회당에 헬라어 첫 글자 알파하고 우리가 얼른 보면 이제 A자죠. 그 다음에 헬라어 끝 글자 오메가가 교회당에 이렇게 글귀로 써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고, 그리고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 그럴 적에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3가지인데 처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렙이고 끝 글자가 타부인데, 우림이라는 그 단어의 알파벳 제일 앞에 첫 글자가 알파벳의 알렙이고, 그 다음에 둠밈이라는 단어의 제일 앞에 첫 글자가 히브리어 23가지 이제 알파벳 중에 맨 끝 글자 타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사실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우림이시고 둠밈이시라는 걸 사실은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빛이신 분, 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빛들이 많잖아요. 빛되는 게 많은데 그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다. 그 시편 136편 7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설명하면서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도 자연 속에도 많은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빛 아니라, 빛뿐 아니라 모든 빛된 것의 근원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신 분이니까 그 변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은 빛을 받는 존재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니까 그림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고 방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다. 빛된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빛 대신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7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빛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빛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빛 대신 그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 동시에 보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뭘 뿌려줄 수 있어요? 빛이시니까 빛을 얼마든지 뿌려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7편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97편 97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건너뛰어서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도다.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이 세상에 신으로 섬김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거 하찮은 거고
주님은 그 모든 것하고 초월하신 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사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도의 영혼을 실제로 보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빛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빛을 어떻게 해요? 뿌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빛을 뿌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료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띠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불에 타서 조개 같아질 때 의인은 완전히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는 죄성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춰줌으로, 그래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바꾸니까 부족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치료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인생은 진짜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찾아봐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1절은 악인은 초계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되는 거 보셨어요? 앞으로요, 시골 가면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좀 봐요. 송아지가요, 외양간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내놓으면요, 얼마나 펄쩍펄쩍 뛰는지 어릴 적에 봤거든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지금 있지만 모든 것이 의로운 해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영한 빛이 되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빛을 뿌려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영한 빛이 되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이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 이 세상에는 낮에는 빛이 있고 저녁에는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빛된 것이 있고 공고와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영한 빛이 돼 주실 때 그때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고통이 없어지니까 슬픔의 날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영영한 빛이 되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영원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빛이 되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 주실 때, 영영한 빛이 되어 주실 때 내 슬픔의 날이 그치리라. 천국은 슬픔의 날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빛,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완전한 분. 그렇죠? 하나님 완전한 분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상상하기 어려운 분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완전자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에 이 뜻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정말 구원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자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잖아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면은 인간 자비하고 주님 자비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비해도 주님이 정말 자기의 자비하심이 어떤 건지 나타날 때는 내가 그 앞에서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마음을 낮추게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의탁하게 되고 주님의 자비를 더욱 닮아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주님은 더 깨끗하신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하고 비교 안 되는 완전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주님은 우리 앞에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고 주님 닮아가게끔 하시잖아요. 그 주님 의탁해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완전자라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일할 때 대충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완전자시니까 일할 때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항상 하신다 그 말입니다. 대충 하시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사실 그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죠. 이제 큰 바위가 항상 그 위치에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역사 속에 항상 움직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만세 반석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석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면서 그 공덕이 완전하고, 공덕이 완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완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해 놓은 거 보세요. 창조하실 때 참 완전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왜 만드셨냐?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딱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요 누리고 쓰고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런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여기 발을 붙이고 지금 지구상에 한 75억이 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지금 땅에서 먹고 이고 쓰고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놨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지구상의 표면이요, 바다가 70이고 육지가 30이라 그럽니다. 대충 한 70, 30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땅덩어리 좀 크게 해놓지 바다를 70에 내놓고 땅을 30밖에 안 해놨냐. 그런데요, 땅을 한 70으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그 바닷물을 갖다가 육지로 이동시켜서 땅에 비가 내리게 하잖아요. 물의 순환의 법칙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지고 계속 땅에다 들어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다가 30이고 육지가 70이면요, 물이 안 가는 곳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생각이 모자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몸도 보면은 어떤 질병 같은 것이 들어오면 자생력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캐서 쓸 수 있도록 석탄도 담아놓고 이 땅 속에다가 석유를 또 얼마나 담아놨어요. 그렇죠? 그걸 퍼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잖아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꼭 필요하도록, 사람 육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를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짊어지어서 예수님 편에서,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회개하고 딱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해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70하고 인간이 30해라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구원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놨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 1장부터 쭉 계속 써나가니까 로마서 11장에 가니까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기록해 오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성경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그냥 깊도다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쭉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깊도다, 정말 탐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가 나오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가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모세 통해서 율법 주셔서 죄 아래 있다는 거 발견케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인간은 회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해놓은 거. 그리고 넘어가서 8장에 가면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데 성령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바르게 해가도록 하시고,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필요했냐?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 이방인 관계를 쫙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사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운명 안에 떨어지도록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각각에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각각이 시험을 당하도록 했다면요, 예수님은 한 분이 죽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담 안에 다 묶어두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해결하려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완전하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해놨지 않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든지 완전하게 해놓으시니까 사실 신앙생활 못하는 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혼자 자기 의지로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라는 무리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말씀이라는 걸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사실 주셨잖아요. 신앙생활 못하는 건요, 자기가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 잠언 2장입니다. 2장 7절 8절. 2장 7절 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겐 방패가 돼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공평의 길, 정직의 길, 성도들의 길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예수님도 완전한 지혜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못하는 이유를 핑계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딱 머리에 딱 올리면은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예수님 빛과 완전함, 예수님도 빛과 완전함이잖아요. 우림이시고 둠밈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아론은 실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판결lum피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림이고 둠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이스라엘 땅에서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중요합니다. 에스라서 2장
자, 어느 시대에나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입니다. 에스라서 2장 61절부터 6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리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쭉 계수하는데 제사장 무리도 계수하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계시가 되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을 간절히 사실은 사모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7장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느헤미야 7장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6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교훈하냐 하면은 사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 속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진정한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해답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해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인간은 죄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떨어져 있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아론 후손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빛과 완전하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사실 인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됐습니다. 건너뛰어서 26절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 가지고는 온전함이 안 됩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사실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완전히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신 분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삶 속에 입증해 내셨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이 빛인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진짜 빛이 누구냐? 참빛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큰 빛이신 분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빛인 동시에 큰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다기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빛, 참빛 되시는 분이 실제로 와서 비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도무지 어떡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셨잖아요. 내가 그러라. 그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진짜 빛입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소경거직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쪽의 강도, 그는 어찌할 수 없는 흑암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은 빛이 되셨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원하기만 하면은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불안한 자잖아요. 레위의 아론 후손은.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림이고 둠밈이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그 우림이시고 둠밈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해 놨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림이고 둠밈 아닙니까? 복음은 진짜 빛이 되시고 복음은 인생을 진짜 완전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되려면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빛 대신 복음 자체, 그 복음 자체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 참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 영혼 속에 믿어지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변화가 되잖아요. 복음이 빛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복음을 빛이라고 했죠?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광채, 복음이 빛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신 마귀가요, 이 복음을 사람 영혼 속에 비치지 못하게끔 자꾸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잖아요.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다가 참으로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과거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사람 영혼은 참으로 캄캄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참으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빛을 사실은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영혼 속에 비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비친 동시에 완전한 거잖아요. 인생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완전한 것은 이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복음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인생 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복음을 완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여기 도의 초보라고 한 거예요. 도의 초보가 어떤 거냐? 그 뒤에 얘기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게 이제 세례들과 그랬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약의 세례는 여러 개예요? 세례 하나예요? 신약의 세례는 하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7가지 하나라고 얘기하면 세례도 하나요 그랬잖아요. 세례가 하나거든요. 근데 세례들 여기 복수죠? 구약의 홍해 통과한 것은 세례의 그림자잖아요. 요단강 통과도 세례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진짜 통과하는 세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세례들, 여기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약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 그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완전한 것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되잖아요. 사실 복음 붙잡으면 되거든요. 복음이 완전한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비치고 복음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진짜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는 동시에 인생이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인생이 온전하게 되기를 진짜 원하냐? 자, 그러면 복음 붙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 붙잡으면 온전해집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0장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 짐승 잡는 것은 매년 드렸는데 그건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죠. 그래서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짐승 잡는 그 피 흘리는 제사는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어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일순간만 온전케 했습니까? 영원히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되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온전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질 인생이 되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비치고 완전한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실제로 누굴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누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됐다는 건 우리도 제사장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럼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상에 뭘 하려고 할까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빛으로서 존재하잖아요. 성경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구원받은 사람이 빛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진리가 다 왜곡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틀을 철저히 다 부수는 시대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빛들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빛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 없는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나타내기 때문에 빛들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빛을 비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보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돌아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 쌀 되는 대박 말이지 않습니까? 쌀을 대는 대박. 말 아래 두면 안 비치잖아요. 왜 사람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세상에 못 비치고 있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비치고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평상 아래 두니까 못 비친다 그랬잖아요. 평상은 쉬는 곳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빛이 안 비치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움막 속에, 속에 두니까 빛이 안 비친다 그랬잖아요. 움속은
음속은 습하고 뭔가 어두운 곳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비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우림인데, 빛인데,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제사장들인데 왜 빛을 못 비추고 있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게으른 것 때문에, 그리고 죄가 생활 속에 들어와서 못 비추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둠밈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완전하다고 보거든요. 그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는 의인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는 완전한 자라고 보시잖아요. 아가서 5장입니다. 넘겨보시죠.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2절. 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를 보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 하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따라해보죠. 나의 완전한 자야. 이 부족함이 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속죄가 됐기 때문에, 주님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신다니까요. 나의 완전한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거 많죠. 그런데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23장에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광야 중에 같이 하셨습니까? 떠나셨습니까? 같이 했잖아요. 성도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주님은 속죄로, 피로 속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때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 시편 37편 18절입니다. 37편 18절. 시편 37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영어 번역에 보면 복수입니다. 원어에도 복수예요.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완전한 자가 누구 말하는 거냐?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을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아시니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어도 멸망은 없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은 은총을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구원을 빼앗아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는 게 맞잖아요. 속죄가 됐기 때문에요, 완전한 자로 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하나님 앞에 비치고 완전한 자가 됐는데, 그럼 세상에서 정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실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 세상에서 빛과 완전함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빛과 완전함, 주님 앞에 그렇게 신분적으로 된 것은 맞지만 실제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을 비치고 세상에서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빛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정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실제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레위 지파 아론 후손이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우림과 둠밈이 있냐?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 신앙생활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교회라는 걸 주셨고, 실제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사는 주님이 우림과 둠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성경이 실제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성경만큼 빛과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정말 빛이고 완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실제 가까이 하면 우림과 둠밈을 실제 가진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바꾸고 가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됐습니다. 2절은 제가 읽게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요. 믿음의 주요, 여기 주가 주인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그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시작하셨고 완성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실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되시는 주님이 교회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와 연결돼서 그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본받으면 실제 우리도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공급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진짜 빛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제시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초목을 논하고 모든 사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 되시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지혜 되시는, 정말 빛 되시는 이 성경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처럼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으니까. 그리고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끝이 없잖아요. 완전한 것 중에 성경처럼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이 있잖아요. 그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약화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실제로 약화될 때 성경 가까이 하면은 세임 받는 게 맞잖아요. 이제 성경 읽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저 위가 더 확장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위에 있는 건 넓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꽉 닫아 놓으면요, 밑에 있는 건 커져 보이고 위에 있는 건 조그맣게 보이고 이제 거꾸로 되죠. 눈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그러면 안 믿는 이 불신자 세상에 대답할 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2주 후에 집회입니다. 집회인데 집회 중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거기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도 거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빛이 되고 완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올 한 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서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말씀을 잘 공급받아 봐요. 또 그러면 세상에 정말 우림과 둠밈으로서 영향을 가진 재산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빛이고 완전함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완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빛을 계속 공급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인생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사례가 공주잖아요, 그냥.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죠. 열국의 어머니, 그 사라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라로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줬잖아요.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꾸신 거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욥의 인생 보세요. 바꿔놨잖아요. 다니엘의 인생 보세요.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으면 어부입니다.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빛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인생으로 바꿔놨습니다. 주님은 정말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는 분이죠. 능력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몬은 약하다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기초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약한 자를 든든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빛을 계속 받으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살다가 정말 빛이 되고 완전한 곳이 어딜까요? 천국. 빛이 되고 빛과 완전함으로, 한마디로 빛과 완전함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그야말로 빛과 완전함, 우림과 둠밈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천국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이잖아요.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해나 달은 비쳤다가 졌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빛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주님 자신이 직접 빛이 되니까 천국은 빛이 영원히 비친 곳이잖아요. 천국은 그야말로 빛된 곳입니다. 슬픔이 그치리라. 슬픔이 진짜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진짜 완전한 곳이죠. 2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옵니다. 참,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여기 생명수가 누구에게부터 나오냐 하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은 뭘 하는 곳입니까? 물은 갈증을 채워주는 거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갈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주님이 생명수가 돼 주시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라는 건 뭐예요? 갈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이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생명나무 들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단수예요, 단수.
생명나무 단수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과일 먹으면 답니다. 그렇죠? 단맛이 나잖아요. 과일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과일 먹으면은 달고, 그다음에 과일 먹으면 즐거움이 있죠. 과일 먹으면 안 즐거워요? 과일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나오는데 달마다 맺힌대요. 그러니까 실과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곳이, 시편 16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라 그랬어요. 12가지라는 말은 뭐예요? 12가지는 택한 숫자인데 천국에는요, 즐거움이 하나가 아니고 즐거움이 다양한 즐거움이, 그러니까 육체를 잊고는 상상이 안 돼요. 천국에 1페이지도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가 있잖아요. 잎사귀는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어 번역엔 치료라고 번역했는데 치료는 안 맞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치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소성이라는 말이 맞아요. 소성은 세임 얻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가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항상 세임을 받아서 사니까요, 활력 있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처럼 완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빛과 완전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빛과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판결문표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이 축소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마음속에 묵상을 좀 해보고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우림과 둠밈 따라해보죠. 우림과 둠밈. 말이 좀 어렵죠. 말은 좀 어려워도 우림과 둠밈 참 이제 딱 두 단어니까 사실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좀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또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빛과 완전함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연결되고 참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차 빛과 완전함의 세계에 저희를 이끌어 드실 그 약속과 소망을 갖고 생을 더욱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2주 뒤에 있을 전도 집회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을 예비해 주시고 많이 건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